에베소서 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방패는 창이나 칼이나 화살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그런 방어하는 무기죠. 고대 그리스의 유물들을 사진으로 보게 되면 방패가 두 종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좀 비교적 작은 방패가 있고, 또 가로가 60, 세로가 120 되는 온몸을 가릴 수 있을 정도의 큰 방패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그랗고 작은 것, 쉽게 들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그리스 병사들이 사용한 것이고, 크고 넓은 것은 로마 병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를 든 것은 바로 이 큰 것, 가로가 60, 그 다음에 세로가 120 정도 되는 온몸을 가릴 수 있는 바로 로마 병사들의 그 방패를 말하는 것이죠. 작고 가벼운 방패는 몸을 다 가릴 수는 없지만 들고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화살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개 날아오는 것을 동시에 막아낼 수는 없죠. 큰 방패는 들고 움직이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러나 동시다발적으로 오는 그런 공격을 막아내는 데는 아주 유용한 무기였습니다. 그리스가 결국 로마의 식민지가 된 것을 보면 큰 방패가, 로마의 방패가 더 유용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는 믿음이 있으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불화살은 무엇에 대한 비유이고, 믿음은 그것을 어떻게 또 막아낼 수 있는가, 우리 구체적인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사탄의 불화살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로마 시대 전쟁에 사용된 불화살은 화살촉에다가 인화물질, 즉 불이 쉽게 붙을 수 있는 기름 같은 것을 살짝 발라서 불에 적셔서 멀리 있는 적을 쏘는 데 사용했습니다. 바로 불화살로 비유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먼저 생각해 볼 때, 이 불화살로 어디를 쏘느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결과가 어떤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 에베소서 4장 14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1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그 방패는 그 양쪽 가에 다른 방패와 맞물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군이 창을 들고 몰려오거나 불화살이 막 날아올 때 옆에 있는 병사들과 같이 이 방패를 탁 접속시켜서 그 뒤에 숨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있을 때 막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 불화살이 그럼 목표하는 것이 어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방패를 비유로 든 것인가?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보게 되면 자기의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화살의 목표는 바로 양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이죠. 생각과 마음은 행동의 근원입니다.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본능과 습관이 그런 것이죠. 그러나 본능도 훈련에 의해서 성숙해지면, 에베소서에서는 옛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본능과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죠. 이 본능도 생각과 마음으로 충분히 조절 가능하다는 것이고, 습관이 뭡니까? 어떤 필요에 의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할 때 그것이 몸에 익숙해지면 습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벗어 던질 수 있는데 그것도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엄경의 핵심 사상이라고 하는데,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불행이 다 자기 마음에 달린 것이다. 법륜이라고 하는 유명한 승려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설법하시는 것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예를 들더라고요. 달을 보고 슬픈 마음이 든 사람이 있으면 달이 나를 슬프게 한 것이냐, 내가 스스로 슬퍼한 것이냐. 이게 아주 가슴 딱 와닿더라고요. 이런 걸 불교에서는 화두라고 얘기하죠.
또 물을 볼 때 어떤 사람은 단순히 이거 마시고 싶다라고 얘기하지만 호숫가에서 그 사랑을 나눴던 기억이 있는 사람은 물을 보면 다정하고 따뜻한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를 드니까 그럴듯해요. 그러나 이 불교의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그 사상이 성경의 교훈과 다른 점은 내 마음을 공격하는 그런 대상이 있다는 사실을 배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16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내 마음대로 좋은 생각, 행복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의식들을 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작동하지 못하게 불로 태워버리고자 하는 그런 공격이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느 것이 더 현실적입니까? 법륜 스님이 얘기한 환경의 일체유심조는 낭만적이고 참 아름답습니다. 그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려 해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날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를 이 사도 바울은 사탄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는 목적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유심조라는 말만 믿고 살아간다면 그거 다 내 마음에 달렸지 라고 얘기한다면 방패 안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로마 병사와 같은 것이다. 제일 먼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한 현실적인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이 죽게 되면, 불화살을 맞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양심이 화인 맞아서 아무런 작동도 하지 못하게 되면 내 스스로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결국 사탄의 포로가 되거나 노예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8,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해방시키러 오셨다고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영혼을 살려서 스스로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남에게 마음을 지배당하고 이끌려서 거짓된 환상 속에서 스스로 자멸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을 찾아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불화살을 막아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습니다. 저걸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일체유심조라는 그 법륜 승려의 그 설법을 들으면서 생각하는 게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이 이런 것이 아닌가. 적군의 정체를 감추는 거예요.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분명히 저쪽에서 내게 불화살을 날리는데 그건 못 믿게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믿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 우리가 읽은 말씀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첫째는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정체를 그렇게 폭로하셨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실체를 못 믿게 만들어요. 실체를 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화살을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그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당시의 사회를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지도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경스러운 생각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십계명이죠. 십계명에 보게 되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을 폄하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멱살을 쥐고 끌어내릴 수도 있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보냈다 저렇게 보냈다가 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저 사람은 지금 사탄에게 휘둘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스럽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요? 내가 내 마음을 내 의지대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셋째는 의심입니다. 우린 너무 많은 예니까 이거는 그냥 지난번에도 많이 얘기 들었죠. 고통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이 코로나19가 와서 많은 성도들이
그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계시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 1년에 3,000개씩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한다는 건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렵게 교회를 이끌어오다가 결국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갈까? 가슴이 참 답답하고 무거웠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대놓고 말씀하신 분도 있으세요. 이것이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바로 사탄의 불화살을 맞은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온갖 죄의 유혹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온갖 유혹, 우리 4장 14절에서 읽은 것처럼 온갖 유혹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거 하면 행복해, 그거 하면 잘 될 수 있어, 그거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어, 그거 하면 권세를 잡을 수 있어, 막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사탄의 불화살이죠. 불화살은 맞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성경은 불화살을 맞은 사람들의 종류를 막 수도 없이 늘어놓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불순종이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보게 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세요. 막상 이기고 나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물리치라 하셨을 때 오합지졸들을 이끌고 가서 정예병을 이겼습니다. 큰 군대를 이겼습니다. 사탄이 불화살을 사울에게 쏴댄 거예요. 사울 왕에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 의지대로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화살에 맞은 그런 종류가 되는 것이죠. 다윗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밧세바의 일로 인해서 그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시편 32편 4절을 보게 되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딱 뻗어 깨닫고 나니까 야, 이거 내가 유혹에 넘어갔구나. 내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구나. 라고 비로소 깨닫게 되니까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무릎 팍 꿇고 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보니까 내가 상황이 그렇게 되었더라. 비로소 깨닫는 거 아닙니까? 유혹의 화살을 누가 쏘는 것이냐? 바로 사탄이 쏘아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일치의심조입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방패를 들어야만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방패, 이것의 가장 실질적인, 실체적인 예가 바로 요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좌절스럽습니까?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근데 그건 실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한번 읽어보죠.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사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렇게 산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그래서 외국에서 끌려온 나이 어린 청년이 종들의 대장이 되지 않습니까? 신뢰를 얻어서.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또 가만히 있어야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누구를요? 고향 떠나 홀로 외롭게 살고 있는 혈기왕성한 젊은 총각을 누가 유혹을 합니까? 당시 귀족인 아주 아름답게 생긴 주인 마나님께서 유혹을 하십니다. 그걸 무슨 수로 막아내요? 그러나 그걸 막아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납니까? 야, 잘했어. 넌 대단한 사람이야. 어떻게 그런 유혹을 이겨내? 하고 그가 금방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까? 누명 쓰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끌려가잖아요. 거기서 나는 안 돼. 내가 노예로 끌려와서도 믿음 가지고 열심히 일했고 내가 그런 유혹도 물리쳤는데 이 결과가 뭐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거짓말이고 그게 좌절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불화살이죠. 그걸 무엇으로 막아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막아내지 않습니까? 그가 믿음으로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은 관원장들,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만나서 꿈을 해석해 줄 때 그가 매일같이 기도하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잖아요. 요셉이
끌려와서부터, 아니 어려서부터 그런 훈련을 받았겠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총리 대신으로 준비된 상태가 되니까 올려주셨잖아요. 어느 날 우리 무척 힘들 때, IMF로 무척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기억에 남는 게 골프 여제 박세리입니다. 다 기억이 나시죠?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갑자기 미국의 그 골프계를, 프로 여자 골프계를 딱 장악하는 놀라운 아이가 튀어나왔는데 걔가 한국 여자예요. 뭐 저런 애가 다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보니까 그냥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10살 때부터 아버지가 데리고 무덤가에다가 걔를 놔두고 담력 훈련을 시키고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그걸 왜 따라갑니까? 저도 저녁에 늦게 등산하다가 산에 있는 무덤가 옆을 지날 때는 괜히 으스스합니다. 목사인데도요. 그런데 10살짜리 계집아이를 거기다 놓고 훈련을 시켜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10살짜리 아이가 그 훈련을 어떻게 감당해냈을까? 아빠가 나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시키는 훈련이구나라는 아빠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니면 어떻게 그걸 받아내겠습니까? 저놈의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그러나? 날 버린 건가?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 훈련을 견뎌내고 나서 그는 드디어 왕좌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서 비로소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비로소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게 되신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온갖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아골골짝 빈 구들에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범죄자들만 가득 갇혀 있는 곳이 바로 교도소입니다. 사회에서 온갖 나쁜 짓을 하고 사람들이 갇혀 있어요. 거기 복음 들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그 일이 옳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가는 거죠. 말도 안 통하는 남의 나라 가서 몇십 년씩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믿음이 바로 사탄의 온갖 유혹, 거짓된 것, 이런 것들을 막아내는 방패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결론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로마 병사들이 그 방패를 들고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혼자서 막을 수 없을 때는 옆에 있는 병사들과 같이 방패를 연결해서 적군의 창으로의 공격과 또 불화살의 공격을 다 막아내고 그 지중해 주변의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신앙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된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다면, 이 믿음으로 하나 된다면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짓을 한다고 해도, 우리를 어떻게 본다고 해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빛을, 그리고 썩어진 곳을 생사를 돋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을 두려워서 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좋지 않은 결과, 넓은 길을 앞에 두고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시선은 좁은 길로 가 있지만 발걸음은 넓은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내지 못하면 바로 그 끝은 멸망인 것을, 소멸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 앞에 닥친 온갖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을 위한 그런 가시밭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힘든 일이 있다면 능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탄의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고 주권을 가진 자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자로, 좋은 것을 하고 싶으면 좋은 것을 할 수 있는 자로, 선을 행하고 싶으면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